그래서 제가 이 하느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작을 하겠는데, 이 하느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주제는 실제로 정말 어마어마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그래서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네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하느님은 누구신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느님. 이 주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롭게 통교하시는 하느님. 세 번째는 자비와 용서의 하느님.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인격이 있고 또 인권이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도 신권이 있고 신격이 있어요.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알 수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관찰하면서 하느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느님이 누구신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이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달이 또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또 갖가지 피조물들, 저희 자연 현상들을 하느님이라고 섬기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미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오래도록 미신을 믿고 살았어요. 그 이유는 하느님이 계시는 거 알겠는데 하느님이 누구신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걸 봐도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는 하느님을 알 수 없겠다 하는 것이 이렇게 짐작이 올 것 같아요. 하느님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동원해서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하느님이 누구신지는 하느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알려주셔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서도 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구원 역사, 이 안에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또 다윗, 또 신약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느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무슨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증명해내고 그래서 안 것이 아니고 정말 오로지 하느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이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느님이 알려주신 것.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 계시를 닮은 책이겠죠. 우리 시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신학 서적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이 지적인 활동, 그 머리를 써서 하는 활동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하는 방법을 그 방법으로 하느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학문적으로 아는 것은 지식을 이렇게 조금씩 더 쌓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꼭 우리의 덕이 함께 성숙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좀 더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학 공부를 해서 우리 신학생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럴 텐데 하나도 틀리지 않게 잘 외우고 또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맞고 이렇게 해서 하느님을 알았다 해도 그 아는 하느님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누구신지는 하느님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신학 서적을 읽었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활동을 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저희 첫 번째 영성 교리는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 하느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 17장 3절을 보면은 하느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과 같다. 하느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을 이 말을 좀 말씀을 풀어보면 하느님과 영적인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어 산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아는 것은 하느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아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다는 거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다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번 정리를 해야 영성 교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 얼굴을 보고 또 이름을 알기 때문에 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각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보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감각적인 것뿐만 아니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친교를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은 감각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깊게 알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친교를 하고 또 체험을 주고받는 그러면서 공유하면서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안다는 것은 정말 극소수, 아주 극일부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언제나 좀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원을 뽑으면
그 직원을 뽑을 때 이름하고 얼굴만 알아서 뽑지 않죠. 이력서를 보고 면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잠시 나와서 직장에서 일도 해보라고 시키고 그러다가 좀 알게 될 때 직원을 뽑지만 뽑고 나서도 잘못 뽑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교회에서 안다는 것은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려주고 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거는 하느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도 반드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뭔가를 나눈 체험이 있는 표시고 또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하느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미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고 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체험은 인간들의 체험하고는 아주 다른데 하느님의 체험은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알고 있는 하느님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체험이 뭔지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오시면서 아마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고 길거리에서도 사람들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기억하시나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가까이 있었고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 옆에 있어도 얼굴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옆에 있었지만 서로 주고받은 이 체험이 없어서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체험이라는 것은 뭔가 서로 주고받는데 이것이 이제 영적인 것은 영적인 체험이 되고 육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이런 것들은 이성적이고 육적인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으니까 나는 알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느님을 안 것은 반드시 이렇게 딱 찍어낼 수 있는 어떤 사건의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이 나에게 건네주신 그 영적인 것인데 분명히 초자연적인 것 이것을 내가 받고 또 그거에 대한 응답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기억할 수 있고 체험이 돼서 내가 아는 것인 거예요. 아무것도 주고받은 것이 없다 그러면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많이 같이 오래 서 있었지만 지금 기억하려면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이 근데 왜곡될 수도 있어요. 잘못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 체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잘못된 하느님의 체험을 하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기 쉽고 또 이단에 넘어가서도 아주 열심히 산다고 자기가 옳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영성적인 관점에서 하느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성숙해집니다. 그 믿음으로 외적으로는 많은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다 해도 내적으로는 평화롭게 고요하게 흔들림 없이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죽음의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사랑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제인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시나?